잠언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웃고 우리가 떠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이죠.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런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것이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술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술은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문제를 조금 멀리서 보게 하는 것이죠.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접어놓고 일단 두리뭉실하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술 먹으면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사무엘 하에 보면은 타인을 해치려고 쓰는 꾀, 속임수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책략, 어떤 작전이죠. 또는 지혜, 또는 지혜로운 조언이나 충고, 또 이렇게 신명기서나 오늘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모략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어떤 책략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음흉한 그런 책략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죄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많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움까지 일으키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고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개인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죄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자기 자신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이 깊은 물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이 깊은 물 같은 자신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깊은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물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과연 그 안도 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이 겉모습을 말하는 그런 말들은 다 굉장히 우리에게 혹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럴듯한 그런 말들이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모습을 말하는 이 충성을 갖춘 사람 우리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인가 겉만 충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안의 속사람도 충성된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더욱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안에 있는 이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들을 씻어내야 하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절이 우리랑 다른 것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적당한 때에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우리의 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그 죄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고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그것이 비록 아플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8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아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거짓들이 보이는 것이죠. 청중이 되어 있을 때 가끔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앞에 선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는지 모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한번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보시면은 요 앞부터 저 뒤까지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행동,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자식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또 보는 것처럼 이 부모는 그 자식의 마음, 행동, 표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냥 이 녀석이 뭐 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매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때 씻겨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씻겨내지 아니하면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씻어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만을 들춰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씻어내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지어왔던 그런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 이런 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받았을 때, 그것이 시침받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무게를 속여서 파는 행위는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여서 바로 그런 거짓의 일들을 매일 삶 속에서 반복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남들이 다 그러니까 하면서 그런 속여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죄, 모르고 싶어하는 일, 곧 알면서도 내 자신을 속이는 죄들이 우리 가까이에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깊이가 있기에 찾아내는 것도 씻어내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내고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깊은 죄들이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사람들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또 그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우리의 마음들, 너무나도 습관적이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였던 죄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